오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로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까이에 접해 있는 두로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이 나라가 몹시 부유한 나라다. 무역을 해가지고 크게 무역을 해서 부유해져서 큰 재물을 모으고 부유하고, 그리고 지식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그랬던 도시다. 그런데 이 두로가 교만하였어.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교만하여서 자신을 하나님이라 높였다. 두로 왕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 교만이 문제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가면 무례히 행하고 또 미련한 행동을 하고,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으려고 하죠. 그 다음에 이 두로가 강포가 땅에 가득하고 죄로 나라가 더럽혔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앞장 에스겔서 28장에 두로의 형벌을 내리는데, 그 두로의 형벌에 대한 말씀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시는데, 이 두로를 멸망시킬 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이용해서 두로를 멸망시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를 멸망시키러 군대를 모아갖고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두로를 싹 쓸어서 멸망시킵니다. 이 전쟁을 한번 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성을 한번 빼앗으려면, 그 높은 성을 빼려면 위에서 화살을 쏘죠. 돌을 던지죠. 또 위에서 뭐 무슨 큰 통나무 같은 걸 막 해죠. 그거 성 뺏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두로를 멸망시킬 때 이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수고를 하나님이 하셨어요. 수고했는지.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군인들의 모든 머리털이 무지러졌고, 얼마나 힘들게 싸워서 그 성을 멸망시켰는지 머리털이 다 무지러졌다. 그리고 모든 어깨가 벗어지도록 수고하였다. 어깨가 막 탁 벗겼으면 허물이 벗겨지죠. 아주 그냥 큰 고통을 겪으면서 이 두로를 멸망시켰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만족할 만한 보상을 얻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에게 보상을 내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싸움은 나를 위하여, 곧 하나님을 위하여 한 싸움이다. 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느부갓네살은 그냥 자기 감정에 이끌려서 자기 생각대로 나가서 싸우는데, 그 싸움이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다. 나를 위하여 싸운 것이다. 나를 위하여 싸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보상을 하시는데, 그 두로는 조그마한 나라인데 그보다 100배, 1000배 더 큰 애굽 땅을 내가 그 보상으로 주겠다. 애굽 땅을 보상으로 주어서 이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잡아가고 물건을 노략하고 약탈하고, 그래서 거기서 그 보상을 마음껏 얻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그 보상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하나님을 위하여 일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요. 목회도 하나님을 위하여 목회를 하고, 이쪽 저쪽 교인들 막 마케팅 잘해서 막 교회 행사하고 그래서 부흥하고 막, 그래서 성도들을 부흥해서 많이 모아놓고 교인들이 막 부흥됐어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니에요. 그러나 잃어버린 영혼, 예수 믿지 않는 영혼 한 영혼을 갖다가 막 전도해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게 오면은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크게 기뻐하신다. 하나님을 위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자아이가 날마다 집 근처에서 까마귀가 깍깍 울으니까 까마귀에게 먹다 남은 빵들, 식빵, 그 먹는 주식의 빵들을 갖다 이렇게 창밖에다가 내줬대. 그러니까 까마귀가 그걸 보고 와서 맛을 보더니 먹을 거니까 맛있게 먹고 가고. 그러니까 재미가 들었어요. 이 아이가 까마귀가 먹네. 시커먼 까마귀지만 재미 들었나. 정도 들고. 먹다 남고 아니면 먹다가 조금 남겨가 까마귀 먹이를 조금씩 날마다 줬어요. 날마다 주니까 까마귀가 먹을 것만 먹고 그냥 홀짝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빵을 먹으러 올 때마다 뭘 하나씩 물어다 놓고 간대. 창문 너머에다. 바짝바짝 거리는 무슨 플라스틱 쪼가리, 유리병 쪼가리, 무슨 액세서리 이런 걸 갖다가 날마다 물어다 놓고 그리고 빵을 먹고 날아가고. 그러니까 아침마다 이게 교감이 된 거예요. 오늘 아침에는 까마귀가 뭐를 내줄까? 까마귀가 내가 뭐를 물어다 줄까? 그냥 물어가는 게 아니라 보상으로 나도 너한테 빵을 먹었으니까 나도 너한테 뭘 하나 줄게. 그럼 까마귀가 보기에 제일 예뻐 보이는 반짝반짝 빛나는 유리 조각, 플라스틱 조각 그런 걸 물어다가 항상 놓더라고요. 그래서 몇 달 동안 빠지지 않고 날마다 물어다 놓는 것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함을 만들어 놓고 달력처럼 만들어 놓고 몇 월 며칠 몇 시에는 뭐를 물어왔다고 쫙 물어놓은 걸 갖다 해놓고 거기다 기록을 해놨어요. 양이 엄청나더라고요. 공짜로 나도 안 먹겠다 이거예요. 보상하겠다.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보상하시는 하나님. 성경에 보상의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 열왕기상 17장 10절 11절 보면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목이 마르고 굶주렸어요. 목이 마르고 굶주려서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가져다 줘. 물 한 그릇 가져다 주면서 올 때 떡 한 조각 가져다 줘. 사르밧 과부가 물은 가져다 줄 수 있어요. 근데 떡이 없어요. 떡. 밀가루, 보리가루 이만큼 가루 한 주먹밖에 없는데 그거 이렇게 부풀려 갖고 기름에 이렇게 발라서 그래서 이렇게 우리나라 전처럼 그렇게 해서 아들하고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고 가물어서 이제 비도 안 오고 식량이 없으니까 죽으려고 했는데 그거 달라. 근데 이게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엘리야 선지자를 너는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사르밧에 과부 여인을 내가 너에게 붙여줄 터이니 너는 거기서 머물라.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때에 너는 그 여인과 함께 거기서 머물다가 내가 너를 부를 때 다시 와서 말씀을 증거하라 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엘리야 선지자가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물을 가져다 주고 자기가 먹을 그 떡을 가져다 줬더니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 그 사르밧 과부에게 3년 6개월 동안 그 통에 그 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그 가족들이 굶주리지 않게 하셨어요. 남들은 다 굶주릴 때 그 가족은 굶주리지 않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엘리야가 부탁하고 그 부탁대로 했더니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보상을 해주셨어요.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하얀 보좌에 앉으셔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한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지 아니하였고 또 헐벗었을 때 입을 옷을 주지 아니하였고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그들을 지옥불에 넣죠. 그러나 반대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랬더니 언제 우리가 주님 앞에 그렇게 했나이까? 그랬더니 내 이웃에 가난하고 굶주리고 헐벗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천국에 가서 영원토록 영화를 누리도록 약속을 하시다. 이 보상입니다. 이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보상하신다. 우리가 한 것에 대해서 보상하신다. 사무엘하 24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돌로 제단을 쌓고 거기다 양과 염소를 잡아다가 나무를 넣고 그 위에다가니 재물을 넣고 밑에서 불을 질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그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4장 25절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심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쳤더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보상을 내리고 또 재앙을 그치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기념케 하고 여러 가지로 보상하십니다. 보응하시는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 잊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꼭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 걸 깨닫고 열심히 심어야 돼. 심은 대로 거두는데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방식은 다릅니다. 엄청납니다. 심은 대로 거두. 우리 지방에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그 부모 없는 아이들, 오갈 데 없는 아이, 결손 가정 아이를 데려다가니 어렸을 때 자녀처럼 키웠대. 자기 자녀처럼 집에서 거둬서 키웠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남의 자녀 데려다 키우는 거 대단히 힘들고 내 자식 키우기도 막 힘들어서 버거운데 예전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았죠. 남의 자식 데려다 키우고 미국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많아. 우리 한국 아이들 6.25 전쟁 때 데리고 가갖고 자기 자식처럼 자기 자식은 막 4명 5명 있는데 자기 자식도 있는데 또 데리고 가서 입양을 해서 자기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기 자식처럼 똑같이 키우고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유산까지도 똑같게 나눠줘. 너는 내 자식이 아니고 내 피가 섞이지 않은 자식이기 때문에 너는 유산까지는 물려줄 수가 없어. 아니고 유산도 똑같이 물려줘. 그 대단한 그 사람들. 근데 그렇게 키웠는데 그 자녀가 자라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집을 한 채 사주고 그리고 그 사모님들이 잘 돼. 그 목사님. 어렵게 살았는데 아주 어렵게 살았는데 의사가 되고 얼마나 잘 되는지. 하나님은 심은 대로 갚으시. 그냥 내리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의사가 되는데 나이가 50인가 됐는데 큰 종합병원 나이가 아직 젊은 원장이 돼.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갚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갚으실 때는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이 갚으시니 오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 하나님을 위하여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제단을 쌓자. 창세기 15장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꼭 3년 된 암소, 소 한 마리. 소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산비둘기, 산에 사는 산비둘기 있죠? 집에만 비둘기가 있는 게 아니죠. 깊은 산속에도 산비둘기들이 있습니다.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그런데 나를 위하여 가져와라.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제사를 지내라.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복 주기 위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위하여 이렇게 제단을 쌓아라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배를 제사를 받으시고 흠양하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부지런히 예배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봉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물도 드립시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십시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사람들마다 그 사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 필요 없어요. 아내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고 오직 나만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초점이에요. 엄마들은 안 그렇죠. 엄마들은 막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뭐든지 자녀들을 위해서. 돈도 막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모를 위해서. 부모.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지런히 심어야 돼요. 가정에서 예배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제단, 찬양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랬습니다.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이냐 잔치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큰 영광의, 그 놀라운 영광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한 영혼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게 되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3절로 7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들에서. 그래서 99마리를 이렇게 모아놓고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다시 왔던지를 찾아가면서 찾아갔더니 어떤 낭떠러지 그냥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막 매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서 끄집어 올려갖고 데리고 와갖고 살려갖고 왔어요. 그래갖고 100마리 다 찾아갖고 와갖고 동네 친구들을 불러 모아갖고 내가 요 양을 잃어버렸었는데 찾았어. 그러면서 잔치를 하면서 친구들하고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 비유를 들면서 하늘에서도 그렇게 기뻐하신다. 주를 위하여 우리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 또 이 세상에 지극히 작은 자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작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도 참 많아요. 저하고 대학교 졸업 동기가 하나 있는데 입학은 나이는 몇 살 적고 졸업할 때 군대 갔다 와서 졸업한 졸업 동기가 있는데 목회는 안 하고 장애인 사역 단체를 만들어 갖고 장애인들만 이렇게 하는 사역을 하는데 기독교 단체죠. 근데 장애인들을 잘 돌보고 지극정성으로 돌보서 참 그것도 훌륭한 사역이다 했는데 나중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그분 부인이 맹인이요. 참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성품도 참 온유하고 결혼하다가 하고 생활해서 맹인 된 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맹인하고 결혼했어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대화동에 무슨 그 장애인 단체에 가서 거기서 신학교 다니면서 계속 봉사하다가 거기 맹인 여자하고 이렇게 짝이 돼갖고 그래서 맹인하고 결혼했어요. 이야, 살기 힘들었겠다. 맹인이면은 다 아내가 애들은 어떻게 했대? 애들이 둘인가 있어요. 애기들 둘을 어떻게 키웠을까? 아빠가 다 엄마가 하는 일도 있겠지만 앞을 못 보니까 아빠가 다 했을 텐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다시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나? 저런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참 신체 건강하고 얼굴도 참 미남형이고 잘생긴 사람인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며 봉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다. 그뿐만 아닙니다. 환난 받을 때 환난을 잘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도 주님을 위한 것이에요. 욥이 환난 당할 때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봐라, 욥이 저 환난 속에서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를 원망하지 아니하고 잘 참고 인내한 것을 보지 않느냐. 하나님이 보고 기뻐하시고 대견하게 여기십니다. 환난 당할 때 잘 참는 것도 욕을 당하고 온갖 수모를 당하고 막 고통 속에 환난 속에서 견딜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할 때 그때 잘 참고 인내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잘 참고 인내하는 것.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주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것,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대요. 찬송해야 돼. 이 찬송을 해야죠. 찬송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찬송 소리를 듣기 좋아하십니다. 시편 69편 31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할 것이 함이 될 것이라. 찬양하는 것이 소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억만금의 헌금을 드리는 것보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보다 찬송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한 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이상하게 부모님을 돕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막 아주 1학년, 2학년 어린 때에도 집에는 돼지가 키우고 염소를 키웠대요. 그러면 학교를 갔다 오면은 그냥 낫 가지고 가서 염소가 잘 먹는 풀들을 막 뜯어다 이만큼 뜯어다가 염소가 갖다 주고 돼지도 키우는데 돼지가 잘 먹는 풀이 있어요. 옛날에는 요즘엔 다 사료를 먹지만 옛날에는 사료가 급 비싸서 사료 안 먹이고 풀 미고 키웠어요. 사료를 갖다가 막 못 주니까 풀을 뜯어다가 돼지 갖다 주고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도울 수 있을까? 조금 더 커서는 산에 가서 막 솔가루 갈키라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가루로 나무 잎갈이 솔나무 이파리죠. 솔나무가 이파리 떨어지면 죽은 거 있어요. 그거를 막 긁어다가 자루에다 집어넣어갖고 그거를 질 수가 없으니까 끌어다가 낑낑 끌어다가 이제 부엌에다 갖다 놓으면 엄마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면은 그 다음날 또 가고 그 다음날 또 가고 엄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은 자기의 얼굴이 그 모든 힘든 것이 싹 사라져. 엄마를 위해서 살았어. 그래서 초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그냥 학교 가는 시간 이외에는 산에 가서 나무 해오고 일하고 그랬어요. 그랬다. 그래서 동네 아줌마들이 그랬대요. 세상에 내가 평생 봐도 이렇게 착한 애는 없네. 얘 씨바디야 같다고 그랬대. 나는 그런 소리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그런 소리를 이렇게 많이 했대. 동네 사람. 부모를 위해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자기를 헌신하지. 그래서 나는 공부할 새가 없었어. 나는 공부할 새가 없었어. 부모 기뻐하는 그것이 내 인생의 낙이었어. 그러더라고.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이 뭔가? 그게 내 인생의 낙이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보면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는 거. 이 세상에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남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와서 근로자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아요. 근로자들이 막 그냥 시골 농촌에도 농촌에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외국인들이 밭에서 마늘 캐고 상추 따고 감 따고 하는 사람이 외국인들이 와서 다 일을 해요. 여기 외국에 와서 자기 그 사람들 아내도 있고 부모도 있는데 돈 벌어갖고 다
가지고 먹여 살리고 돈 벌어 갖고 나가서 자기들 집에 가서 집 짓고 남는 거죠. 오늘 우리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남는 인생 살아야 됩니다. 남는 인생. 미국에는 그런 새가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 그 까치같이 생겼는데 까치는 아니에요. 새가 완전히 틀려요. 색깔도 틀려요. 근데 그 새가 나무에 큰 이는 상수리 같은 나무로 구멍을 다 뚫어서 도토리가 하나 들어갈 만큼의 구멍을 뚫어요. 이거 도토리를 주워다가 다 저장을 하는데 그게 그 나무가 그 새들의 저장이에요. 근데 새가 부부만 사는 게 아니에요. 아빠 새, 엄마 새, 아들 새, 딸 새. 그래서 가족 단위 이렇게 저장을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한 나무를 꽉 채워. 나무 구멍을 다 뚫어서 나중에 나무가 죽어요. 다 뚫어서 그냥 보면은 막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도토리가 막 꽉 들어찼어요. 거의 꽉 들어차면 그 옆에 나무, 그 옆에 나무, 그 옆에 나무. 그렇게 가놓고 그리고 다른 데 가서 도토리를 주다가 그냥 콕콕콕콕 찔러 박아놓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이렇게 뒤집어서 받고 하더라고요. 다람쥐가 와서 도토리를 물어가려고 그러면 와서 그냥 슉 날라가고 다람쥐를 쫓아내고 다른 새도 와서 그 도토리 물으려고 그러면 쫓아내고 한 마리는 항상 그 주변에 경계를 쓰다가 누가 오면은 신호를 하면 다 도토리 주스러 갔다가 샥 와갖고 지키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큰 창고를 만들어 놓고 저장을 하더라고요.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에 그렇게 내가 저거 보면서 저 새들도 저렇게 저장을 하는구나. 사람만 저장하는 게 아니구나. 그런데 오늘 우리도 하늘나라에 저렇게 저장해. 하늘나라에 다 올려보내갖고 이 세상에서 정말로 남는 인생, 보람된 인생 알차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만나셔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들에게 내가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런데 누구를 보내냐? 6장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부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갈꼬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를 보내달라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자기를 기꺼이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주를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살아도 죽어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자.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속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니 무슨 일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살자.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라. 주를 위하여 살자. 먹어도 주를 위하여, 마시더도 마시는 것도 주를 위하여, 일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운동을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모든 일을 다 주를 위하여 순종하며 살자. 그래서 아침에 오늘 주를 위하여 할 것이 무엇이냐? 기본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기본으로 쫙 깔고 들어가야 돼.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기본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있죠. 우리의 일상생활도 기본으로 감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틈이 있을 때 찬양으로 거기에 찬양이 다 감사와 찬양이 들어가면 노래의 화음이 맞듯이 우리의 이 영적 생활도 다 맞아 들어갑니다. 기본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서 주를 위하여 내가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일이 있을 때 작은 자를 섬기고 기도해야 될 때 또 주를 위해서 뭔가가 봉사할 때 헌신할 일이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알차게 우리의 인생이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살아라. 그랬어요.
다 소용없더라고. 이 세상 거 다 소용없지. 돈 많이 벌어도 그거 내가 돈을 저축하는 사람은 그냥 막 악착같이 저축하는 사람은 그거 하나도 써보지도 못하고 막 그냥 쓰는데 나를 위해서 쓴 사람은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사람은 다 남는 거예요. 우리의 몸도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몸도 자꾸 들이시기 바랍니다. 예. 장애인 단체에 와서 봉사하는 사람도 참 많아요. 요새는 장애인 시설들이 많죠. 장애인을 잘 걷지도 못하고 또 말도 잘 못하고 앞도 못 보는 그러한 단체들. 우리 여기 지방에 있다가 나간 목사님, 다른 지방으로 간 목사님 한 분 있는데 그 장애인 단체 가서 이렇게 봉사를, 장애인들 막 이렇게 뇌성마비 걸리고 막 그런 장애인들 데리고 손붙잡 길 안내하면서 여 정림동 갑천에서도 막 데리고 다니고, 그 사람들은 혼자 나오면 집을 못 찾아가니까 또 관광지도 데리고 가고 또 식물원도 데리고 가고 그러면서 그 봉사하는 분이 있더라. 아무튼 오늘 우리는 남는 그러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남는 건 오직 하나님 앞에 주를 위하여 사는 것 뿐이다. 다 소용없다. 어떤 할머니가 있는데 그 할머니가 아들 셋을 낳아놓고 남편이 36살에, 그 할머니 36살 때 남편이 죽었어요. 혼자 됐어요. 아들 셋을 키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혼자 결혼 재혼도 안 하고 혼자 그 아들 셋을 아주 힘들게 키웠는데 아들 셋이 다 잘 됐어요. 얼마나 잘 됐는지 큰 아들은 재산이 1000억대 부자예요. 1000억대 부자. 둘째 아들은 100억대 부자. 셋째 아들은 300억대 부자예요. 100억도 부자인데 큰 부자. 1000억도 큰 부자. 그런데 이 아들들이 자라갖고 청년이 됐을 때 엄마 나 사업 좀 하게 돈 좀 줘. 돈 좀 줘. 그래갖고서니 그 시골에서 농사지면서 힘들게 농사지면서 자녀 키웠는데 그 농사지면서 키운 그 자녀들이 셋이 똑같게 돈을 달라고. 그래서 논밭 다 팔고 집도 팔고 해서 큰아들 너 사업해봐라. 둘째 아들 너 사업해봐라. 셋째 아들 너도 사업해봐라. 그러면서 사업장으로 싹 다 나눠줬다는 거예요. 근데 셋이 똑같이 장사를 했는데, 사업을 했는데 잘 되는 사람은 그렇게 잘 돼서 지금 1000억대 재산. 둘째 아들은 100억대. 셋째 아들은 다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했는데 300억대. 엄청난 부자가 됐죠.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는 시골에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살다가 더 이상 이제 갈 데가 없고 나이가 먹어서 늙어서 이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 큰아들 집에 갔다. 나 너하고 좀 같이 살자. 그랬더니 처음에 한 달 정도는 잘 해줘요. 3개월 되니까 구박. 3개월 되니까 눈치가 보이고 밥 먹기도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둘째 아들네 집으로 가야지. 아유, 큰 며느리하고는 마음이 안 맞아서 못 살아. 큰 며느리하고는 이건 안 되겠다. 그 둘째 아들 집에 갔는데 한 달은 잘해주더라고. 나중에 똑같더라. 셋째 아들 집에 갔는데 셋째 아들 집에도 똑같더라. 갈 데가 없더라. 갈 데가 없어서 나와가지고 어디 시골집에 가서 살라고 하는데 어디 시골도 빈집이 어디 현찮잖아. 나중에는 이 아들이, 큰아들이 1000억대 되는 큰아들이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직원들이 기숙사가 있는데 기숙사에 방 한 칸 남는 그 방 한 칸에 가가지고 엄마가 딱 여기서 와서 지다보도 않고. 거기서 혼자 어머니가 밥 끓여 먹으면서 그러면 살다가 나중에는 청산가리를 마시고 쓰러져서 죽었대. 근데 옆에 기숙사에 사는 옆에 직원들이 그 소리를 들었대. 직원들이 할머니가 혼자 사는데 갑자기 방이 막 꽝꽝꽝 치는 소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경찰들이 와서 조사를 하는데, 그런데 그게 뭔 소리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할머니가 화가 나가 그냥 벽을 발로 차는지 왜 그러는지. 청산거리가 들어가니까 여기가 막 속이 찢어지게 아프니까 막 몸부림치면서 벽을 치고 발부둥 친 그거를 모르고 그냥 돌아가신 후에 나중에 봤다. 그렇게 혼자 돼갖고 그렇게 키웠는데 나중에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내가 아는 사람 기가 막히게 싫어합니다. 싫어. 그렇게 키웠는데 남는 게 없어요. 부자 되면 잘할 줄 같은데 부자 되면 더 잘하네, 더 하네. 오히려 없는 사람 자녀들이 더 잘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하고 우리 주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떠난 이후에 저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투자하고 힘쓰고 주를 위하여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가 남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인생입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계획표를 짜가지고 오늘 아침에는 내가 어떻게 살까. 제가 기도할 때 기도의 습관을 들이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기도를 해야 우리의 삶도 내가 어떻게 습관을 들여야 할까 노력하는 것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본으로 감사는 기본으로 깔고 가자. 깔고 가자. 두 번째로 찬양은 틈틈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운전대를 잡으면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또 그 다음에 어디 길을 지나가든지 무슨 틈이 있을 때의 찬양은 거기에 감사 속에 팍 양념처럼 껴갖고 찬양과 감사는 기본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도와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자. 그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 갚아주시고 보상하시고 영광 우리를 둘러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그 모든 시간들이 기회이며 또한 은혜의 시간들입니다. 하나님 환난 당할 때는 인내하며 참며 주를 위하여 사는 시기이고 또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할 때는 주를 위하여 드리는 시기이고 하나님이 주신 순간순간은 감사하는 기회요 찬양하는 기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일생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날은 예배로 주를 위하여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남은 인생 주를 위하여 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영광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